따라합시다. 은혜를 크게 누릴 수 있는 자.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많은 좀 논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공로가 죄사함을 가지게 할 수 없다는 신학적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을 가지고 많이들 오해를 합니다. 근데 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신학자들은 그런 오해를 쓸데없이 하는 거예요. 오해할 필요 없습니다. 뭐 이 뻔히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막 고민할 구절이 아니라 어차피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죄사함은 여러분의 실력과 능력, 공로 어떤 걸 해도 할 수 없어요. 아시죠? 하나 이제 그 원리를 정확하게 알죠. 이제 뭐 이거 모르는 우리 광야소리 교회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로가 왜 아무것도 구원받을 수 없게 하는지 잘 아시죠? 여러분들이 뭘 한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근본적인 실력 자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러분이 죄가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다시 말하면 이 말은 그거예요. 지금 5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나옵니다. 50데나리온 빚진 거 하루 일당 15만 원 잡으면 750만 원 빚진 겁니다. 500데나리온 7,500만 원이겠죠. 그러니까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750만 원 빚진 사람, 750만 원, 7,500만 원 빚진 사람 둘 다 있는데 여러분 문제는 그거라는 거죠. 둘 다 갚을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돈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인식을 잘 못하는데 다시 말합니다. 흉악무도한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감옥에 들어가서 살인죄 사형을 언도받은 죄인과 어쩌다 한번 잘못해가지고 실수를 해서 들어와서 사형을 언도받은 두 죄인이 있습니다. 둘 다 뭐예요? 사형수예요. 그런데 이 대통령 특별사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둘 다 특별사면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그렇습니까? 그냥 어쩌다가 사형을 언도받은 그 사람은 별로 안 감사한 건가요? 그게 그렇습니까? 계산이? 여러분 이거는 아무리 흉악무도한 죄를 짓고 사형수가 되었든 어떻게 하다 보니 사형수가 되었든 이 사람들은 생명을 다시 받은 거예요. 이거는 둘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둘 다 엄청난 감사가 있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목시키고 있는 게 뭐냐면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은 주님이 그냥 예시를 든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들춰내 버리려고. 주님이 뭐를 중점적으로 두고 있냐면 둘 다 갚을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데 엉뚱한 걸 갖고 얘기하니까 해석이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갚을 게 둘 다 없어. 50데나리온이든 500데나리온이든 여튼 빚을 졌는데 못 갚으면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근데 둘 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어떻게 주었다는 것입니까? 탕감해 주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둘 다 노예로 팔려갈 길을 해방받은 것입니다. 그게 50이 됐든 500이 됐든 말이죠. 흉악무도한 연쇄살인범이든 어쩌다가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이든 둘 다 죽을 뻔했는데 여러분 은혜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우리의 계산이 50이냐 500이냐는 의미가 없어져요. 흉악무도한 죄냐 그냥 어쩌다 지은 죄냐 이런 건 의미가 없어집니다. 정말 큰 것은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이 뭔 얘기인지 가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크게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이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은혜는 내가 어떠냐에 따라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크게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그 은혜를 내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 은혜를 누리며 사는 강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가르쳐 주기 원한 것입니다. 똑같이 생명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내가 무슨 특별하게 그렇게 많은 죄를 졌었다고 아유 별거 아닌데 이렇게 본다는 거죠. 감사가 적다는 거예요. 은혜가 적어요. 아이고 나는 50데나리온밖에 감량을 못 받았네.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제 삶에 있다니까요. 자기는 깨끗하기 때문에 은혜가 적은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 얘기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바리새인의 죄가 행위적으로는 깨끗한지 모르겠지만 그 심령적으로는 주님께서 아주 더러운 죄로 치부하시거든요. 회칠한 무덤. 아닙니까? 썩고 냄새나고 구더기가 가득 차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이 죄가 그들의 심령에 있는 이 심령의 문제가 그거라는 거죠. 자기들은 뭐가 없어? 죄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그들에게 생명을 구원하는 은혜로 흘러가는데 그 은혜를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이게 나는 750만 원밖에 탕감 안 받았어. 너는 7,500만 원이지만 이런 식으로 반응이 되는 거죠. 오늘 그게 바리새인 서기관 시몬이라는 겁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그 사람은 지금 주님이 볼 때 그 죄인 여자와 이 시몬이 둘 다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는 둘 다 사형수인데 생명을 얻는 은혜를 얻고 나서 둘 다 갚을 길이 없던 자들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너무나 큰 은혜로 받아서 정말로 주님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주님 발에다 입 맞추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것을 씻으며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눈물로 감사하고 어찌할 줄 모르는 송구스러움으로 그냥 그 앞에서 내가 무엇으로 이것을 갚을까? 내가 어떻게 주님에게 이것을 갚을 수 있을까? 자기가 갖고 있는 아주 비싼 이 향유 나들을 여러분 그냥 아낌없이 부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받은 은혜가 크다고 느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시몬은 어떠냐? 주님 밥 한 끼 사주면서 자기네 집에서 식사 초대한 거거든요. 밥 한 끼 주면서 주님 씻을 물도 안 주고 주님 입 맞추지도 않고 이 시대에는 입 맞추는 게 그 인사거든요. 남자끼리도 서로 입을 맞췄어요. 저는 정말 감사해요. 이스라엘에 태어나지 않은 것. 예, 저는 정말 막 혐오스러워 하거든요. 그런 거. 근데 막 이때는 그게 그냥 그 성도의 교제여서 노르마에서는 막 그런 걸 보고 이 예수 믿는 것들은 다 동성애자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해요. 그렇지 않아요? 막 예배 끝나고 막 나갈 때마다 박은철한테 입을 맞춰줘 봐. 주여. 진짜 끔찍하다, 그죠? 예. 그러니까 저는 진짜 한국에 태어난 걸 너무너무 감사해요. 거기 참 얼마나 감사해. 참. 안 그랬으면 아주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여기지만 이 목사는 뭔 죄야 그게. 그러니까 여하튼 감사한데 그것도 안 해. 그건 근데 상당한 존경의 표시거든요. 상당한 존경의 표시. 그러니까 존경하는 자에게 그거를 표현한 건데 여러분 이 시몬은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님한테 입도 안 맞춰주고 그냥 밥 한 끼 사주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존경의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 자기는 예수님에 대한 은혜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한 끼 사줄 정도의 은혜, 밥 한 끼 사줄 정도의 은혜는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여인처럼 입을 맞추고 그 발에다가 자기의 가장 귀한 향유나들을 쏟아내고 머리털로 그것을 씻어주실 만큼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고 시몬은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달라서입니까? 아니에요. 이 은혜는 똑같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갚을 길이 없는 것을 제가 말하자면 흉악무도한 살인범이나 어쩌다가 사형수가 된 사람이나 이 두 사람은 어차피 둘 다 죽어요. 죄의 크기와 관계없이.
근데 바리새인들을 주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거죠. 니네들은 은혜의 크기를 받을 줄 아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기준이 돼 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작아요? 은혜가 작은 거예요. 밥 한 끼만 사줄 정도의 은혜를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정말 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할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은혜의 크기가 오늘 성경이 지적하듯이 크기는 이미 커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자가 자기를 별로 그렇게 그 큰 은혜를 받았다고 느끼지 않고 있다는 거죠. 왜냐? 자기는 내가 뭐 이렇게 잘못한 게 있어.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내가 뭐 세상 평생 살면서 뭐 누구한테 뭐 해를 끼친 적이 있어. 뭐가 이런 엉터리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도 사형수거든요. 본인도 죽어야 된다고. 지옥 가야 된다고. 근데 그 지옥 갈 것을 구원해 주셨다는 은혜는 누구에게나 큰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계산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계산법이. 주님의 은혜가 그래서 작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뭐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 정도 수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로 교회의 일을 주님의 몸처럼 생각해서 교회의 일을 내가 열심으로 감당하고도 아쉬워 송구하게 여기고 미안하게 여기고 정말로 그냥 주님의 발을 그렇게 머리털로 닦을 정도로 이러면서까지도 무언가 갚을 길이 없다고 느끼고 있는 이런 상태로 주님의 교회와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은혜는요,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받은 은혜는요, 무엇으로 치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고요. 여러분이 갚을래야 갚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대신 갚으신 이 은혜는 너무 이미 커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외적으로 무언가 자꾸 우리 안에 외적으로 뭔가가 나에게 끼쳐지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고 오히려 책망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리새인들은 계속 책망하시거든요. 칭찬을 하신 적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네가 깨끗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래서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위로를 받는데 자기가 깨끗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주님의 책망이 멈추질 않습니다. 이게 실제예요, 성경에. 그리고 진짜로 설교를 듣는다면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들릴 것입니다, 말씀. 자기를 죄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말씀이든지 그게 그냥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갚을 길이 없는 거고 저 말이 맞고 나는 정말 그런 죄인이 저 죄인이 난데 지금 저 사람이 나였는데 오늘 내가 주님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정말로 자기 소중한 무엇이라도 갖다 깨트려 그 발 앞에 쏟아낼 수 있는 심령이 돼 있는 거예요. 너무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사랑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크게 받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주님을 크게 사랑한대요. 그런데 은혜를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을 적게 사랑한대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남들보다 조금 정직하게 살았을 수는 있겠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그렇게 흉악하게 안 살았을 수는 있겠지만 내 돈 같은 지옥에 갈 사람은 똑같다. 내가 이 세상에서 조금 깨끗하게 살았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에겐 없습니다. 이게 돈으로 따지면요, 이 땅으로는 지불할 수 있는 돈이 아니거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돈을 나 혼자 다 벌어서 갖고 있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걸 내가 다 갖고 있어도 주님이 그거 받고 구원 안 시켜줘요. 주님이 받는 건 죄 없으신 자의 피예요. 하나님은 그거밖에 안 받으신다고.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거든요.
그것만 받으시는 이게 커야 된다는 거지. 근데 무슨 정말 알량꼴량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드러낸다는 것은. 여러분 사람들이 다 자기 드러내려고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것이 벗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면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쓸만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인 거죠. 여러분 앞에만 내동 그거는 지금 요 시대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제가 늘 지적하는 잘못된 신앙이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무너져 있는 앞에 것만 보여주는 거. 말씀은 같으나 절대 뒤는 안 보여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편한 것 같고 기쁜 것 같고 뭔가 이런 거 있는 것 같긴 한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조금 들춰보면요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냥 모양만 흉내내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들춰보면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강한 교회였다면 한국 사회 이렇게 안 돼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교회가 강력한 영권이 있다면 한국 사회는 거룩해집니다. 근데 교회가 지금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강력한데 어떻게 교회를 밟아요? 말도 안 된다니까. 교회는 핍박받을지언정 무시 안 당한다니까.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핍박받아요? 무시받아요? 무시당해요. 그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권세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의 능력이 없어. 겉으로는 뭔가 대단한 신앙인 것처럼 아주 심각한 상태예요, 우리. 왜 그러냐? 자기들이 받은 은혜가 작습니다, 지금.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본문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거는 50데나리온밖에 안 갚아주셨잖아요. 진짜입니까? 이게 그렇게 계산되는 건가요? 자기가 지은 죄가 적으니까 내 죄는 조금밖에 안 해주신 거야. 이렇게 생각되는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 이런 계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거예요. 그런 계산식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계산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산법과 달라요. 그거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자기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 예수의 피가 커야 돼요. 그게 전부이고 그게 나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직분과 사역과 모든 하는 일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갚아야 되는 진정한 일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갚아야 돼. 그리고 그 일을 하고도 죄송스러운 마음뿐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교회에서 어떤 충성을 했다고 그 핏값을 갚아요? 얼마를 내면 그 핏값을 갚나요? 1,000억? 한 3조? 한 280조 내면 예수님의 핏값을 갚나요? 여러분 280조 무슨 수십억 저길 갖다 내도 예수님의 핏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50데나리온이 아니다 이 얘기하는 거지. 그 핏값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큰 사람이 되는 방법 누릴 수 있는 자는요. 절대 자기를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은혜를 크게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여자는 정말로 큰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큰 은혜를 누린다는 건 나를 뽐내주게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내 마음에 어떤 만족과 내 마음에 어떤 내가 좀 확 드러나서 이런 기쁨이 있는 것 같은 것을 우리는 은혜로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의 은혜는 도저히 내가 갚을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누려서 어찌할 수 없는 자의 상태가 된 게 큰 은혜예요. 이거 완전 달라요. 우리의 은혜는 내가 좀 면이 서고 말씀이 막 나를 지지하고
뭐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야 은혜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은혜는 갚을 수 없는 심령이에요. 내가 이 은혜를 하나님께 어떻게 갚을꼬? 내가 우리 주님의 이 귀하신 보혈을 내가 어떻게 갚을 길은 없지만 내가 이제 남은 생명 다해서 내가 남은 나의 모든 삶을 다해서 내 힘과 정성과 모든 걸 쏟아서 어떻게든지 내가 주님 앞에 감사를 표시해야겠다. 하지만 그게 너무 부족한 거 아니까 늘 부끄럽고 죄송하고 어찌할 수 없는 자기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이 여자를 보세요. 너무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주님이 들어올 때부터 그 발에다가 입 맞추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차마 발에다가 막 요즘 지나가시는데 발에다가 입 맞추는 거야. 땅바닥 기었다 이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이 앉아서 자리에 있으니까 눈물로 와서 그 발을 적시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아꼈던 향유를 그 발에 붓고 향기가 온 집안에 퍼지게 만들 뿐 아니라 그 발을 흙 묻었거든요. 이 알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알잖아요. 왜 흙 묻는지. 그 흙 묻은 발을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자기 머리카락이 다 흙을 받아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가지고 누리는 사람의 진짜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가지라는 거죠. 이게 교회의 힘입니다. 근데 지금 교회의 힘은 거꾸로 희몽과 같은 힘을 발휘하려고 하죠. 이 거드름 피는 힘이죠. 뭐 좀 은혜를 받은 것 같으니 내가 밥 한 끼는 사주요. 이렇게 되는 이런 무슨 예수님 거짓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지적하세요. 너는 나한테 입 맞추지도 않고 내가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안 줬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않았다. 근데 봐라 네가 지금 속으로 죄인이라고 욕하고 있는 저 여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누가 은혜 받은 사람이냐? 이 문으르시는 거라고요. 은혜가 여러분 마음 안에 있어요. 받은 걸 크게 누리는 자는 은혜롭게 사는 것이고 받은 그것을 갚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에서 50데나리온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너 예수님이 나한테 50데나리온 정도밖에 안 갚아주셨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은 이래요. 그렇잖아요? 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늘 계산을 하잖아요. 내가 뭐 그까짓 거 아이고 그 뭐 얼마나 된다고 그거 나한테 아이고 씨 이런다고 세상은.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교만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은혜는 갚을 수 없는 걸 이미 주신 거고 그 사람도 갚을 수 없어서 받은 거예요. 그래 그 50데나리온도 없어갖고 죽을 뻔한 사람이 무슨 말이 많아 이렇게. 그것도 다 갚아주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돈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은혜는 이미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을 들으십시오. 맨날 나나 높여주는 그런 즐거운 얘기 속에서 말씀 들었던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살시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이제는 진짜 신앙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자꾸 겉돌면서 거짓된 신앙생활 자꾸 내 마음에 부딪히니까 그거 가지고 열받아 하지 말고 버려버리고 이제 쓸데없는 껍데기 같은 그 더러운 것도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참된 말씀 안에 들어와서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십시오. 진짜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내 귀한 보혈로 은혜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거 돼야 돼요. 이제 껍데기로 사는 신앙 이제 버리셔야 되잖아요. 이제는 진짜 우리 중심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누리면서 이제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내 팔 뚝 불고 이러고 살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온전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낮은 자리에서 은혜를 크게 받으십시오. 은혜를 크게 받는 사람은
진짜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여자입니다. 크게 사랑하는 크게 사랑. 네? 이렇게 하고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당연히 부족하죠. 있다 이거 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살 수는 없어요. 아닙니까? 이 여자가 하나님 주님이 기뻐 받으시긴 했지만 이까지 것 가지고 무슨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갚냐고. 가끔씩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교회에다가 헌금 좀 하고 나면 엄청난 거 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그거 은혜 받아가지고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 은혜 받은 게 의시된 것 뿐이지. 돈 자랑한 거고.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주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안 받으시는 예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를 하시라면 진짜를. 이 진짜가 되시면 주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얼마나 감동받으십니까? 아무것도 아니긴 하지만 우리의 삶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짜 여러분의 행위는 주님 앞에서 가치가 있어져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잘해서가 아니라 쳐주시는 은혜를 누린다고. 300대는 이 향유가 솔직히 말하면 부자들 사이에서 이게 뭐. 이 300대는 향유가 뭐 대단한 거예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 이게 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주님이 그거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여자가 은혜를 크게 누리고 있으니까 기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 그거 얘기하시는 거라고 우리한테. 근데 우린 자꾸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알아야죠. 이 은혜 알면 여러분 어떻게 잘못됩니까? 이 은혜 알면요 늘 겸손하고 감사가 넘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믿음과 은혜가 여러분의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